이번 주간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주일을 제외하여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간을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굉장히 귀한 복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또한 감격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 색깔의 후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속된 주일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2주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3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쉽고, 셋째는 상급을 바라보면 쉽다. 그렇게 해가지고 2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상급 중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아는 법 10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10가지 다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성경 말씀을 보면 알고, 기도를 하면 알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면 알게 되고, 환경으로 섭리하고, 또한요, 결과가 순수해야 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보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2번째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2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항상 싸움 소리가 나고 울음 소리가 나고요, 한 가정은 맨날 웃음 소리가 나며 행복했더래요. 그래서 이 싸움 소리가 나는 가장이 그래도 궁금해서 행복한 웃음 소리가 나는 가장에게 물었답니다. 아이 참 부럽소. 당신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웃음 소리가 맨날 나오? 그랬더니 이 웃음 소리가 나는 집의 가장이 싸움 소리가 나는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네, 우리 집에는요 다 나쁜 사람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만 있는데 웃음소리가 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웃음소리가 나는 가장이 말하기를요, 예, 우리 집은 말이지요, 혹시 방바닥에다 물구슬을 놔뒀는데 그걸 제가 발로 잘못해서 팍 차서 물이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일하던 제 아내가 쫓아와서, 아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진즉에 치워야 되는데 아유 내가 나빴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또 아유 내가 바보지, 물 먹고 나서 내가 스스로 주방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를 물만 먹고 나서 방바닥에 둔 내 잘못이요, 내가 나쁜 놈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집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늙은 내가 진작에 봤는데 치울 걸 그랬다, 미안하다. 이처럼 우리 집엔 나쁜 사람만 사니까 늘 웃음꽃이 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은 댁은 좋은 사람만 사십니까? 잘난 사람만 사십니까? 나쁜 사람들이 사십니까? 한마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곳에는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며 웃음꽃이 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첫 번째의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의 시대를 무책임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 무감각한 시대다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관심 없고 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사람도 싫고 다 싫다. 무책임, 무관심, 무감각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원인을 남에게만 돌리게 되는 게 요즘 시대의 모양새입니다. 내 잘못은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중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구나 이게 묵상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살피는데 그 살피는 원인의 결과는 지금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정말 철저하게 고난받으신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사랑,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쉬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받으셔야 했느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기 서 있는 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아니 여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닫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 오늘 귀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조금 더 조목조목 살펴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했는가,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그가 찔리셨대요. 그런데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대요. 주님의 그 사랑, 가시면류관을 찔리심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흔히들 여기에 본문에 허물하면 어떤 것입니까? 허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애들이요, 아침에 학교를 가고 지 방 꼴을 보니까 옷을 여기저기 다 벗어놓고 이불도 개지 않고 그냥 뱀이 허물 싹 벗듯이 나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허물이 그 허물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것이 유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가 라기보다는 우리의 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저지르는 죄, 아니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는데
실수로 남을 다치게 이런 것을 법적으로도 실수로 남을 상하게 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죽게 한 경우 그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 세상 법에도 과실치상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책임을 물어요. 이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리고 몰라서 저지른 이러한 죄, 이러한 죄도 지옥 갑니다. 이러한 허물로 인하여서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찔리셨나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양손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양발이 포개어져 못이 박혔습니다. 못에 찔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당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늘 찔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합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예수님 당하신 모든 고통은 오늘 서 있는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허물하고 이 죄악이 이제 구별이 되시죠. 뒤에서 말하는 죄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죄인 줄 아는데도 저지른 우리의 이 못난 습성, 우리의 이 죄된 습성, 이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정말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기도 했고 상하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희가 분명히 저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2000년 전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한다면 아, 예수가 왜 저기서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피를 흘린데 무슨 잘못을 대단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4절의 말입니다. 마치 공부를 안 합니다. 말썽을 핍니다. 그런 아주 불효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모친은 도대체 뭔 잘못이 저래 많아서 질질 울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아주 못된 자식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상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같이 산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이런 불효자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바로 여기서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적극적인 죄악 때문에, 이거 허물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모도하는 것마다 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죄악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감수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자, 주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벌 받으셨는가요? 징계를 쉽게 말하면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벌어진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처참한 마귀의 종살이하던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됐고, 이제 화목하게 되어져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친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화평을 얻게 됐습니다.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 또한 직장 속에서의 어떤 다툼들, 아니 길게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지금 80년이 넘어가고, 그리고 동서간의 분쟁도 아직 끝이 나지 않고, 교회도 교파와 이해관계가 얽매여서 서로 다투며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이 세상,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진정한 평안이요 화평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주님께서 징계를 내 대신 받으셨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은총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 고치시고 쉬지 못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라심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고 하는 이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채찍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요, 그 채찍을 역사적으로 고증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냥 가죽끈으로 얻어맞는 채찍이 아니고 가죽끈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이 채찍 가죽끈이 몸에 칭칭 휘어감길 때 끝에 달린 쇠갈고리가 사람의 살갗을 찔러고, 그리고 잡아당길 때에 겉가죽이 착착 찢어지며 피가 솟구치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재현을 영화로 하는데, 몇 해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표현한 게 너무 흉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성인들만 이 영화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청년 이상만 보게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영화로 재현은 극히 일부였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처참했던 거죠. 그러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고 마음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마저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하는 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을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하며 조롱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를, 병든 마음을,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들을 고치셨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 육신의 질고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며 선포합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을 얻었다.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아픔과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육신, 마음, 영혼 질병이 치유함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다섯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평화를 누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용서와 부유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주시기 위하셔서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복 받으려고 율법에 입각해서 헌금하고 주일 억지로 지키고 그저 내가 더 없는 것 좀 더 하나님 통해서 얻어내려고 억지로 충성하면, 그러면 그게 억지로운 헌신, 그래서 결국은 그건 끝이 보이고 한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낌없는 거고,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 가슴 아픈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의 믿음 생활 쉬워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음과 채찍에 맞으심을 잘 묵상하여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주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 생활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기에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아들을 주사 찔리시게 하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 상하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사랑의 은혜로 예수의 그 채찍에 맞으신 은혜로 저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아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 놓치지 아니하며 이 은혜 붙잡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눈물로 헌신으로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없는 충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영혼 몸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불쌍한 죄 백성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과 영혼에 있는 불신앙들과 그리고 육신의 질고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위에 이제 이 감격과 은혜로 날마다 충성하며 승리의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